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영적 사춘기를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영적 사춘기를 벗어나라 2입니다. 1이 아니에요. 2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수는 노래 하나로 30년을 벌어먹고 살던데 개그맨이나 목회자는 설교를 2번을 하면은 저번에 했던 건데?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2입니다. 1이 아니에요. 영적 사춘기를 벗어나라. 지난주 우리는 우리 삶의 고단한 피곤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고단함과 그 무거움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선 같이 살고 있지만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고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그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 사춘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무거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영적 사춘기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믿음이 있냐 없냐의 여부를 떠나서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나이 어리면 어릴수록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그렇지만도 않다. 건강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그 건강 이외에는 또 삶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또 삶의 무게를 무겁게 친 사람들은 병원에서 주는 밥 먹고 누워서 나오는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아픈 병이 뭐예요? 무슨 병이에요? 암병이에요? 피부병이에요? 뼈에 관한 병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픈 병이 제일 아픈 병입니다. 내 병이 제일 아픈 병이에요. 내 병이 제일 아픈 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삶의 고단한 문제를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쉽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만 또 않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들은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자유롭고 그것 또한 쉬울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은 똑같은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 삶의 무게가 다르더라.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내 부모의 일을 맡기면 내 부모님이 능력이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가 힘이 드는 거예요. 고아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장성한 어른들은 그럼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데 부모가 계시는 그 자체가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심리학자들이 어린아이들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빠는 슈퍼맨이래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래서 딱 봤더니 나는 슈퍼맨이 리턴하고 쫙 고개를 돌리면 슈퍼맨이 딱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아빠더라고요. 아빠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들을 어릴 때 돌봐주고 그들과 놀아주고 그 애들과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쭉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게 슈퍼맨이 돌아왔다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엄청난. 그런데 조금 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빠가 슈퍼맨이라 아빠가 짐덩어리야. 엄마가 모든 걸 돌봐줬던 그 엄마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돌변해서 어마어마한 잔소리의 기관총 두두두두두두 쏘고 있는. 그리고 아이는 엄마는 방 밖에서 따다다다다 쏘고 있는데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이게 뭐예요? 자기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엄마의 소리는 위로 다 지나가는 자기는 안전무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다윗에게도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삶의 무게들이 엄청난 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작은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예요. 골리앗을 크게 볼 것이냐,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이냐, 아버지가 큰 것이냐, 세상의 문제가 큰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해결점은 야곱처럼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것을 견뎌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모 찬스를 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앞에 내가 너희 앞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완고한 나만의 어떤 교만함에 빠져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피를 부시면 우리가 같이 춤을 추고 주님이 애곡의 노래를 부르시면 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민감함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적인 새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 속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요동을 칩니까? 왜 우리의 삶에 파도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영적 쓰나미가 밀려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왜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가난하여도 주를 위하고 부하여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왕 앞에 묶여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그 언제나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 그런 기가 막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그 찬양할 때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도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소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주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그 뜻, 그 법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버린 그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으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해요. 원죄. 원죄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사춘기와 같아요. 영적인 사춘기가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밖에서 다다다다 쏘고 있지만 아이는 문 쾅 닫고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 들어 누워서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일마다 원망이 넘쳐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일마다 결과를 놓고 보면 핑계거리가 많아요. 짜증나가지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하면서 우일이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인 뭐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결과는 신세 한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언제나 멍에처럼 느껴집니다. 멍에처럼, 무거운 부담처럼, 자유를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마치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말하는 그 말씀들이 그냥 짜증나서 그냥 엄마의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반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평화로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더 복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북쪽 지방에 가면 바보새라는 이름의 새가 있답니다. 바보새. 잘 날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는데 날개가 엄청 커가지고 작은 몸뚱이에 엄청난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바보새랍니다. 또 바보새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할 줄도 잘 모르고 아이들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가면 그때 새가 엉엉엉엉 기어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바보새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아이들이 그 새의 위험을 드디어 본다는 겁니다. 심하게 부는 바람이 불 때 그 새가 날개를 드디어 쫙 펼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둥실 떠서 하늘 저 높이 올라가 날아오르는 그런 새를 본다는 거예요. 그 새의 성은 알이고요. 이름은 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세타 네타를 줄이는 걸 알바트로스라고 하고, 그 알바트로스가 나올 때마다 뭐 자기와 그 게임했던 사람들에게 식사를 내고
또 뭐 자기 또 카트를 끌어주었던 캐디들에게 어마어마한 부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이라면 하늘을 나는 기장들이 간혹가다가 새를 보는데 그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이름이 알바트로스예요. 땅에 있을 때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이 나를 더 귀찮게 하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못 피하게 하는 뒤뚱뒤뚱하면서 내 자체마저도 엉뚱하게 나를 바보처럼 만들어 놓고 말지만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인생의 거친 세찬 바람이 불 때 그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쫙 펴면 그 누구보다도 높이 멀리 강력한 날개의 힘으로 온 세상의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알바트로스, 그 영적인 알바트로스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여전히 우리 뒤뚱뒤뚱거리는 바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세상의 험한 바람들을 뚫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알바트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주님을 앞에 오라고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너희도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 자유함이에요. 내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이 동산을 완전히 너희 것이라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이 영혼과 이 자유가 우리 삶의 우리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상실한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TV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왜 때려요? 왜? 차마 생각만 해도, 그 일들을 생각만 해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세대가 달라져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게임하는데 옆에서 징징징 운다고. 그것이 이유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과 그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영혼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은 영적인 계절인데요, 경건의 계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죄는 언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고 날마다 지고 또 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 죄에서 빼앗긴 우리의 자유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전했다, 다 갚았다, 죄의 빚을 다 탕감했노라라고 선언하시는 그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은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지 않으라.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그래 너희들의 쑥으로 오면서 더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속에서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그 기간들을 엄청난 그 주의를 왜 빼앗기고 사느냐. 자유롭게 살아라. 예배에서 벗어나라. 뭐 눈물콧물 찔찔 흘린다고 일이 해결되느냐. 우리 기도 시간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수고, 무거움, 부자염, 그래서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예수의 멍에를 자유하게 하게 하는 그 멍에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크고 또 무거운 것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수고로운 까닭은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새로운 일들이, 아니면 엄청난 삶의 무거움들이, 아니면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점점 꺾여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같이 멍에를 쥐고 가는, 같이 동거하는, 아니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영적인 사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 잘못된 인식, 그 착각들, 그 원죄들, 사랑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 자체가 고단스러운 것이고 고단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멍에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멍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습니다. 그 명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멍에입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싶어요. 수수께끼. 더하면 더할수록 가벼워지는 것. 덜면 덜수록, 덜어낼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왔죠. 우리가 지금 수수께끼 풀려고 온 거 아닌데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더하면 더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것, 여러분 사랑이에요. 더하면 더할수록 더 가벼워지는 것, 지혜입니다. 사랑을 빼면 뺄수록 무거워져요. 지혜를 빼면 뺄수록 무거워져요. 사랑 여러분,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더하면 더할수록 가벼워지고 덜면 덜수록 무거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까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학위 문제로 미국에 잠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딸 대신해서 9개월 된 손자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사모님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밖에 나가버리고 혼자서 아이를 혼자서 돌보는, 요즘 그런 말을 독박 육아라고 하나요? 혼자서, 할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사모님이 잘 차려주신, 밖에 나가야 되니까 잘 차려준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아이를 돌보는데 낮이라서 이제 10번쯤에 와서 좀 졸리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잠깐 쉬기 위해서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서 이제 조금만 졸자 하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졸면서 보니까 무언가가 자기 얼굴을 막 닿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린 느낌에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9개월 된 손자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막 비비고 있더라는 겁니다. 코 하면서 왜 귀를 만지고 있지? 귀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할아버지 여러 가지 만져보면서 얼굴을 쫙 비비더라는 겁니다. 이 녀석이 뭐 하고 있나 했더니 그래서 이제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만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금방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서 또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더래. 그래도 잘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주민 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이가 품에 안겨가지고 품에 올라서가지고 막 얼굴을 만지면서 비비고 얼굴을 비비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가서 놀다가 또 왔다가 이거 한 7번 하더라는 겁니다. 7번, 8번쯤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혼자는 그 생각을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조용한 집안에 자기 혼자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할아버지 곁에 와가지고 얼굴을 만져보고 자기 얼굴을 비비면서 코 귀를 만져보면서 할아버지 숨도 느껴보고 할아버지를 안아봤다가 비벼봤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니까 나 마음 놓고 안심하고 놀고 있어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이 아이를 돌볼 때 참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할아버지가 홀딱 손자에게 푹 빠져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자가 없으면 인생을 원하지 마라. 인생의 재미가 거기서부터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기대고 있구나. 내가 늙어서 점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알아볼 수 있는,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정말 행복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못할 일도 내가 아낄 것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퀴즈예요. 아이가 몇 개월 됐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9개월 아이. 목사님,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아낄 것도 없고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못할 일도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못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아낄 것, 돈을 많고 준다고 해도 9개월짜리 아이가, 아니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 그 차를 준다고 해도 9개월짜리 아이가, 그런데 저 아이가 조금만 크면 내가 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꿈길에 잠을 자면서 순간 일어나가지고 이거야! 하고 일어나셨대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래가지고 없는 애도 떨어질까봐 소리는 못 지르고 이거다! 하고 일어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되겠구나. 나 나름대로 가서 놀고 있지만 나를 돌보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고 내게서 눈을 떼지, 이 할아버지 눈 떼구나. 눈을 떼지 않으신 분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비비듯이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염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실 것이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일 것이며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비면서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편해요.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해요. 저는 하나님 계셔서 나는 모든 것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잠잠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비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